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두 번째로 외면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배신과 외면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외면한 것이 배신의 한 행동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배신은 본인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스스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외면은 본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신은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게 내 마음속에 큰 마음의 짐이야.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면은 더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는 배신 너무 커다란 아픔이고 슬픔이죠. 외면 이것은 주님께는 배신과 똑같은 큰 아픔과 상처와 회복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배신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어. 나는 그래도 마음은 간절했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 주님께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거나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여전히 깨닫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혹은 회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주제라고 싶어요. 외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다. 당장 회개할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다라는 말을 하면 외면은 안 했어.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은 간절했어. 한쪽 끝은 붙잡고 있어. 마치 우리가 주님은 잡혀가시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 것 같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기는 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앞에 서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뭐가 제일 아프고 뭐가 제일 마음으로 상처이고 큰 고통이고 그런가를 고민해 보게 될 때 이 외면은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고난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성철이라는 한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특했어요. 뭐냐 하면 생선을 파시던 분이었는데 완도라는 저 시골에서 섬에서 자라시다가 서울로 상경하셔서 당장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알아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떼어다가 리어커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생선을 파시는데 굉장히 장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앞에 물건을 팔면서 가다가 이제 거의 다 팔아가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다 떠리로 팔고 아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도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거의 다 팔려서 이제 몇 번만 이렇게 이제 팔면 갖고 뛰어간 물품을 다 팔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아들이 끝나서 이렇게 오는데 아들의 친구들도 같이 오는데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 아니야? 야 성철아 너희 아빠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던 이야기가 또 들린 거예요. 우리 아빠 아니야. 그래서 쭉 오면은 아빠의 리어커로 오게 되지만 길을 건너서 쭉 가서 학교에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걸 아빠가 다 들었던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술로 막 드시면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 하시다가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아빠가 되면 어떡하겠냐. 아빠가 부끄러워하는 직업 이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직업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삶의 고민과 또 방황을 하시다가 믿음 생활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결단해서 가족이 아무 연고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셨죠.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외면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너무 큰 힘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외면하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핑계대고 어려움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외면의 행동과 모습을 그냥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주님께는 우리들과의 거리가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곧 외면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두고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거리를 우리는 외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냥 넘겨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인 것도 같지만 저는 유독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따라갔다 끝까지, 아니 도망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 보면 나는 따라갔어.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따라갔어.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 자리에서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리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으로 했는지가,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따라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누가 있을 거냐, 누가 설 거냐, 그것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왼편에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거야, 그렇게 다투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도 이야기하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잡혀가던 모습에서 멀찍이 다 도망가거나 멀찍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분이 잡히시자마자 흩어져 버리고 따라온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처럼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고 따라갔다,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보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리,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주님을 알지, 몰라요. 너 알지, 몰라요. 너 알지, 난 절대 몰라요. 이런 구체적인 외면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신 마음에 대해 우리가 주님과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리를 생각한다면 너무 가까우며 부담스럽고, 내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오늘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주님께는 배신과 똑같은 아픔이고 마음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굳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남겨둔 이유가 저는 바로 그 이유라고 싶어요. 배신의 장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은 주님을 배신하진 않았다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했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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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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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뭐였냐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 그리고 주님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삶으로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또 웃으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을 똑같이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좁히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 의미를 보면 거리로 생각해 보면 한없이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옆으로 우리 바로 옆으로 오신 것이죠. 성령님은요 아예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거리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0이 됐어요. 0이.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거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어렵지만 따라가고 있어. 멀찍이지만 따라가고 있어. 아직 불 앞에 가서 부인하는 상황은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서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느끼셨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싶어요. 그게 주님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게 고통이겠구나.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와 주님이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복음서와 달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만 유독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통함에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면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여러 외면에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얼마든지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내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막이 다 내려가게 되죠. 주님이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영적인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외면하였을 때 바라보셨어요. 이것이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당부도 하셨잖아요. 사단이 말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다. 돌아와라. 베드로가 자신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미리 말해 주셨어요. 그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이런 일과 행동에 대한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
네가 그것을 통해서 외면하고 있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그대로 잊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는 너무 명확한 거죠. 사단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거꾸로 기도하였다.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 일들 중에 본인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이 외면과 이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런 외면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아예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죄예요. 잘 모르는 죄예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 일상에 여러 일들에 찌들어서 그냥 다만 하고 있는 일들에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큰 아픔이심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라고 싶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를 미리 용납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시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결심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갖고 또 우리가 금식하는 주간을 갖고 또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을 잠시 끊어내는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의 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이와 같은 것은 이 거리를 볼 때 얼마든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만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들과 여러 급박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이 거리로 인하여서 주님 모르시겠지? 주님께 그냥 싹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좇아서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얼굴과 시선이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는 이 주님과 갖고 있는 우리의 거리가 아픔이에요. 아픔. 친밀하게 가까이 가느냐. 주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 거리감,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간구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쫓아오기를, 낭담하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갈망했다, 기도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리감과 회복을 놓고 이끄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떨어져서 찾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옆인가? 멀리, 가급적 멀리 하고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욱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